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두전 살기에 능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예수님 빼고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까?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철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산보가 아니었습니다. 조깅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다름질이었습니다. 다름질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다름질은 급히 뛰어가 달려감, 뛰어달리는 경기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대인 성경을 보면 힘껏 달리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힘껏 달리되 결승전까지 멈추지 않고 뛰는 마라톤 경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름질을 명령하는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다름질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름질을 해야 하는지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을 받도록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운동 경기 선수들을 비유로 들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나오는 운동장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늘봄초등학교 운동장이 아닙니다. 동네 운동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보면 스타디오, 운동 경기가 열리는 공식 경기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 보면 운동장을 경기장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 경기 선수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운동을 취미로 합니다. 가끔 운동에 중독된 분들은 정말 운동 경기 선수처럼 운동을 하지만 대개 일반인들은 운동을 하되 자신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재미만 봅니다. 그러나 운동 경기 선수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운동합니다. 운동 경기 선수들은 운동이 본업입니다. 운동 경기 선수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운동에 투자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도 운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운동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열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는 운동경기 선수들이 4년 동안 목숨을 걸고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메달, 곧 상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라톤 경기 선수들은 가거나 지금이나 머리에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42.195km를 쉬지 않고 뛰되 남들보다 더 빨리 뛰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그리스도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 선수들은 오직 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또 운동 경기 안에서는 다른 선수와 경쟁하여 상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더 빨리 뛰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운동 경기 선수들처럼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상 받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가,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한 사람만 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고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상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포인트는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 사람만 상 받는 것처럼 그렇게 다름질하는 운동선수들처럼 너희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상을 받도록 마치 운동경기 선수들처럼 운동경기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대로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름질을 하되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선수들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운동경기 선수들이 경기 또는 대회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유소년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5살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여서 제 몸을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는데 5살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여서 11년 동안 태권도를 한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청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에 정기적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는 월화수목금토일 쉬는 날 없이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격투기처럼 태권도도 체급 경기입니다. 제 키가 당시에 170cm 정도 됐는데 몸무게를 48kg까지 낮춰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대회 우승을 위한 사범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체급 심사를 앞두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중학교 때 얼마나 놀고 싶습니까?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한 상태에서 이제 대회 앞두고는 수분을 다 빼내야 하거든요. 그래야 살이 빠지거든요. 체내의 수분을 다 빼기 위해서 운동 강도는 더 세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대회 우승에 대한 열망이 저도 컸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절제한 결과 저는 낮은 체급 경기에서 유리한 키를 가지고 키 작은 애들을 상대로 메달을 따내게 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태권도를 통해서 끝까지 절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대회 우승을 위해서 준비하는 운동경기 선수들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다름질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절제는 선택 종목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수 종목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패배한 마귀가 지금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더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절제하면서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작은 삶의 습관들까지도 우리는 절제하면서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 열렸던 운동경기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면 승리자의 관 월계관을 하사했습니다. 월계관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썩고 맙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그 관을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절제하면서 다름질하는데 하물며 성도인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썩지 않은 관을 얻기 위해서 더욱 절제하면서 다름질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절제하면서 다름질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다름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표 없이 다름질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하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름질할지라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에 헤매고 맙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심하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저는 2017년도에 모건대학교 신학과 학부 1학년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과로 입학한 친구들하고 6살 차이가 났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읽을 때마다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삶의 분명한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늦게 찾아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제가 지은 죄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전도하시겠다고 신방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집에 아이스크림을 한 보따리씩 사갖고 우리 집에 오신 겁니다.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으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의태가 이제 교회 나와야지, 아이스크림 먹고 우리 교회 나오자. 그게 먹힐 줄 아셨나 봅니다. 제가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목사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알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맞추셨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목사님한테 교회 간다고 해놓고는 안 나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것이죠. 그 결과 돌고 돌아 10년이 지나서야 교회에 나가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희 또래 세대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만 해도 세상일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다름질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이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세상 일이든지 신앙생활이든 분명한 목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욜로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고 살자 외치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 세대, 특히 저희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희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번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꼭 학원 빼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분명의 목표를 가져야 그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학원 빼고 꼭 중고등부 수련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으로 다름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하반절과 27절에 보면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제 다음으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동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종은 그리스어로 둘라고인데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주 애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종이 그리스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와 둘라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다름질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 다름질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쳤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딱밤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어로 보면 눈 및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자신의 목을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가격하고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입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종으로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경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몸을 쳐서 주님의 종으로 다름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님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토끼 같은 성도를 원하실까요? 거북이 같은 성도들을 원하실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다니는 거북이가 아니라 토끼처럼 다름질하는 성도를 원하시고 토끼처럼 중간에 돗자리 펴고 눕는 성도가 아니라 거북이처럼 끝까지 경주해서 상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쳐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다름질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신앙생활은 걷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상을 얻도록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절제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독정시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물된 동산교회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름질이라고 하셨어.